유년부 어린이도 있고 유치부 어린이도 있고 영아부까지 다 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추석 명절 그런 거 상관없는 것 같아요. 예, 더 기대되고 또 제가 사랑하는 분들이 오늘 밤에 이렇게 같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자, 우리 오늘 저녁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27절부터 38절 말씀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27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네,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예수님이 12제자 선택했는데, 또 이 예수 공동체의 이 재정을 담당하고 있던 그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쑥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27절에 나오죠. 물론 예수님은 그 13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늘 엉뚱한 생각에 젖어 있던 가룟 유다는 1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급기야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 읽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또 이 발을 씻어 주시고 닦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식사 시중 다 들어주시고, 지금 그 얘기를 27절에 쓰는 거예요. 그래, 그 떡 조각을 유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떡 조각을 받은 후 곧 무엇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네, 사탄이 들어가 버렸어요. 이것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이 유다를 배려하죠. 그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제자들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이 가룟 유다의 프라이버시를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하는 일을
속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8절, 2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들은 제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유다를 끝까지 배려해 주시고, 네. 유다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28절, 29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재정을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신의 발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먹여주시고 식사지총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마귀가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완전히 지배하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은 자기를 각별히 배려해 주시고 자기를 가려주시고 하시는 이 좋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유다는 어떻게 하죠? 30절에 마침내 유다가 그 떡조각을 받아 먹고는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밤 그 짙은 어두움 속으로, 흑암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건 암시적인 의미가 대단히 강합니다. 자, 제가 묻겠어요. 예수님이 유다를 이제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 예수님이 막 전심전력해서 사역을 하셨죠. 이 사역이 적어도 유다에 있어서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럼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38절 나오죠. 38절. 예수께서 베드로도 다 읽고 계셨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과 앞으로 이제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그렇게 호언장담하지만은 정녕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어떻게 할 거라고 그랬죠?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 부인하고 떠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런 결과가 초래됐을 때,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그걸 우리는 성공이라고, 이 세상 말로 성공이라고 합니까? 실패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아니, 괜찮아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이거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실패예요. 실패. 이걸 우리는 실패라고 말합니다. 실패입니다. 제가 낮에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렇게 선언하시고 공포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았어요. 지금 초래된 결과는 실패입니다. 가룟 유다부터 수제자인 베드로까지 실패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걸 발견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어린 시절에는 뭐 어머니가 교회 가자고 하니까 어머니 품에 안겨서 어머니 등에 업혀서 이제 교회 나오고 이렇게 했다가 사춘기가 되고 청년이 되면 이걸 아는 겁니다. 아니,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성공하는 줄 생각했는데 이제 경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공이 아니고 실패. 실패는 여러분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우리 청소년들 한번 대답해 봐요. 여러분, 실패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에? 제 귀가, 가는 귀가 먹어서 잘 안 들리는데 어떡하나. 실패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청소년부. 에?
괜찮아요. 그냥 얘기해 보세요. 저는 아무 답이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되어 있어요. 실패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예, 우리는 실패는 참 나쁜 거다.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데 실패도 실패 나름이죠. 무엇 실패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예.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 완전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현실을 말이에요. 당신이 이 땅에 와서 12제자를 마지막에, 를 동고동락하면서 끝까지 같이 가는데, 지금 제자들이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인데, 예수님은 31절에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가 나간 후에, 여기서 그가 하는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팔아넘기기 위해서 예수님들을 대적들의 손에 넘겨주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죠.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실패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3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무엇을 받았다 그랬어요? 수모와 치욕이 아니고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셨도다? 영광을 받으셨도다. 32절에도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아들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영광이란 말을 4번이나 하는 거예요. 간단한 한마디 속에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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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사역의 실패는 영광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항상 저는 그렇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항상 형통한다. 만사 형통한다. 불가능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어떤 인기 있던 저희가 어릴 때 그 목사님 그 설교 들어보고 하면 항상 형통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첫 번째 경험한 게 제가 이제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 부모님을 전도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래서 이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어머니에게도 복음 전하고 동생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제가 막 수십 번도 더 복음을 전했죠. 소용이 없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가 보다. 수백 번, 수천 번을 기도하고 또 수십 번 아니라 수백 번을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마다 실패했어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10년도 넘게 그렇게 했으니까. 네. 물론 마지막에는 이제 장로님이 되시고 주님 나라 가셨지만은 실패 연속이었어요. 한민교회 개척을 1988년 10월 3일이 창립기념일인데, 그 교정동 7-1번지 만화가게 하던 자리에서 이제 그 간판을 붙여놓고 이 동네를 일주일 동안 저희 집사람하고 계속 돌았어요. 그래 전도 대상자 한 명을 발견했고 그 할머니 한 분이신데 이제 복음 전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다음 주일에 오시기로 약속도 받고 그래서 설레는 가슴으로 이제 제1호 한민교회에 교인이 되실 분이시니까 일찍 가가지고 주일날 그 할머니를 모시고 이제 교정동 7-1번지로 모시고 와서 그래서 그분이 딱 오시니까 막 제 마음이 막 불이 붙어가지고요. 부흥회였어요. 뭐 이건
비교도 안 되죠. 정말. 불을 토했어요, 제가. 1시간 동안. 1시간이 넘도록. 예.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너무 힘들었던가 봐요. 할머니들은 이제 중간에 화장실도 가야 되고, 막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80이 훨씬 넘은 할머니를 앉혀놓고, 막 그 할머니만 쳐다보고 막 그렇게 했으니, 그 다음에 이제 주일에 또 갔어요. 가시자고. 교회 가시자고. 그랬더니 안 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대. 답답하죠. 네. 제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죠. 그래요. 왜 그렇게 답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설교 얘기는 안 하시고 너무 공간이 좁아가지고 협소해서 나는 공간이 넓고 시원한 그런 교회로 가지 나 그렇게 작은 교회 안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딱 돌아서 버리셨어요. 저는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아니,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복음 전도하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로 인도하는 거 주님의 명령이죠. 그러면 저는 형통한 줄 알았죠. 근데 처음부터 불통이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저는 계속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성도들이 워낙 새벽에 기도하고 막 열심히 전도하니까 이제 우리가 교정동에서 탐방동 511의 3번지로 가가지고 지금 새소망교회 자리 거기서 예배를 하다가 뭐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시 이제 유승기 집사 바로 뒤에다가 신축을 하게 됐어요. 그래 이제 건물을 지으려면 이 건축사도 필요하고 건축하는 회사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새로운 성전을 우리가 신축을 하는데 어느 회사에 맡길까? 이제 기도하고 광고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좋은 건설사가 이게 결정이 돼야 좋은 교회를 지을 수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그 당시로서는 뭐 모든 면에서 뭐 제일 유력한 분 한 분이 어떤 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입찰 서류를 냈어요. 다른 회사들도 이제 그걸 냈고 입찰하는 서류들을 냈고. 근데 제가 물론 건축에 대한 문외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서류 제출한 걸 보면은 이 회사의 능력이라든지 신뢰도라든지 이런 걸 거의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거 급조해가지고 온 거예요. 자신이 권사님 아들이고 이 한민교회 집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 안 냈죠. 그리고 주한건설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우리 한민교회를 신축하도록 그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막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중국에서 오신 김판수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지금 천국 가셨네요. 그분이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우연히 지나다가 그 몇몇 사람들이 서서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목사님을 칼로 해치겠다고 하니 밤에 그 골목 같은 데 다니실 때는 조심하시고 가능하면 이렇게 환한 낮에 큰 길로 다니십시오. 제가 보건대 그냥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그 목사님을 위해 하려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전화로 알려주셨어요. 그래 이제 뭐 그런 건 별 문제가 안 되죠. 원래 저는 순교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집사람하고 얘기할 때 나는 33살에 북한에 가서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드렸으면 좋겠다. 그게 내 소원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뭐 죽음이 두렵고 그런 건 없어요. 교회가 잘 지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가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또 재건축 지역으로 딱 확정이 된 거예요. 3만 평이.
그 중에는 그래도 교회를 찾아오겠다고 여러 곳에서 교회 근처로 이사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명색이 제가 한민교회 담임 목사인데 조합이 요구하는 대로 100% 제가 오케이를 해주면은 교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근데 조합에서부터 요청이 들어왔어요. 우리 조합총회가 모이는데 목사님 거기 오셔가지고 한민교회 입장을 좀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총회에 가가지고 저는 한민교회 대표 자격으로 갔기 때문에 한민교회 입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끝나자마자 막 이쪽 저쪽에서 막 없애버려라. 그 교회 불질러 버려라. 이야, 막 들고 일어나 가지고요. 저는 지금까지 오면서 맨 실패하는 기업밖에 없어요. 나는 주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 아버지 전도한 거, 이 한민교회 제1호 교인이 될 사람 전도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마찬가지. 실패한 것밖에 없어. 근데 주님은 그 실패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 실패? 그 치욕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것은 나의 영광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다. 왜? 주의 명령을 따라왔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준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되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그 연약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발을 씻겨줬기 때문에, 발을 닦아줬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의 식사 시중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나는 가룟 유다를 끝까지 배려했기 때문에 경비병들과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나오는 가룟 유다에게 친구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친구. 이렇게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사역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다시 한번 3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이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십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잠깐 생각해 봤어요. 그러네. 이건 실패가 아니네. 그런 지역의 실패가 아니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았노라. 주님 말씀하시고 걸어가신 그 사역의 길 실패였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그러나 그것은 영광이었습니다. 영원한 거룩한 영광이었습니다. 아벨도 그분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고 가다가 형 누구에게 맞아서 죽죠? 가인에게 맞아 죽어요. 그런데 그 아벨을 욕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 설교 때마다 아벨 얘기 많이 할 겁니다. 그는 영광의 생애였습니다. 영생을 가진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순교자로 거론하는 사람이 아벨의 피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힘든 생애를 살았습니다. 뭐 제대로 되는 게 없었습니다.
아내 일찍 죽었습니다. 너무 외로워가지고, 너무 상처가 깊어서. 장녀인 줄 알고, 어떤 여자하고 하룻밤 잤는데, 이게 자기 며느리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실패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뜰 때 유다를 그렇게 축복하고 유다의 자손을 그렇게 축복하고, 그래서 나중에 훗날에 보니까 다 망하고 없어졌는데 유다 지파가 주축이 된 유대인들만 남아서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유다라는 말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런 영생을 가진 자였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만년 2인자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래도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총사령관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신세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다 받아 누리도록 굉장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갈렙은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머리 역할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갈렙이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갈렙이 소속된 유다 지파를 그렇게도 기억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눈물의 선지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딴짓 한 번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종이 돼서 선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런 모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증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는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마침내 애굽으로 대적들에 의해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순교당합니다. 실패했죠. 50년이 넘는 세월 실패했어요. 근데 단 한 사람도 예레미야를 실패한 영혼이고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왔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 훗날 유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돌아올 때도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용기 백배해가지고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짓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정말 귀한 하나님의 종 선지자였습니다. 침례 요한 그 30대 초반에 헤롯에게 목베임을 당해가지고 죽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례 요한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스데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곱 선지자들, 이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실패한 사람들인가요? 그거 아니고 다시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광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31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래서 사역에 실패했습니다.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러나 그건 실패 아니고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신의 영광, 영원한 영광, 영생의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청소년들 여기 와 있는데 이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야, 너 대단하다, 아주 똑똑한 아이구만.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의 영광을 독차지하는 그 길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그분의 명령이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 진리를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잠시 잠깐 그냥 우리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말로 칭찬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로부터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로부터 앞서간 성도들로부터 영원토록 영광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고 주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탁드리는 얘기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견고하게 자랄 겁니다. 단 한 가지 조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젊어서 때로 시행착오도 있고 실수도 하고 어떤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내 실수, 내 잘못, 그리고 나의 부족함, 연약함, 가난함 다 포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멋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겠어요. 내가 자랑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약한 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약하면은 이 세상에서는 무시당하죠. 버림받습니다. 배신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함까지라도 다 사용하셔서 이방의 대사도 바울,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사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셨습니까? 하나님에게 그런 권세가 있고 그런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절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글쎄 그냥 평범한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기에는 많이 함량이 부족할 겁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국가의 교육, 철학이나 목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길러내는 것인가 하면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 그래서 세금도 잘 바치고 군대도 잘 가고 질서도 잘 지키고 그런 평민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이념이고 목표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았노라. 내 생애를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세우시고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분의 아들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쭉 보내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흔들림 없이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다 귀하게 쓰십니다. 다 귀하게 쓰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 시간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실상은 이제 10월 3일 날이 창립 기념일이어서 그 창립 기념일과 주일이 맞닿는 날은 아마 한 5년 후에 올 것 같은데요. 그래 그때를 이제 우리는 기약하면서 오늘은 그냥 지나갔어요. 10월 3일 날은 화요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행사도 없이 그냥 지나가겠는데, 근데 일부 예배 딱 마쳤는데 누가 화분을 2개, 노란 황금 국화 화분을 2개를 보내왔어요. 35주년 한민 교회 창립 35주년 축하합니다. 그런 화분을 2개 보내왔어요. 이게 뭐 이거를
꽃꽂이 하신 분들이 안 한 건 알겠어요. 예. 이게 색상이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꽃꽂이라면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 누가 이렇게 하셨나? 나중에 알았어요. 예. 우리 교회 몇 번 나왔어요. 본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알아요. 그리고 이인숙 집사님이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분이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한민교회 창립 35주년이면은 이게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다. 이게 진짜 축하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막 즉시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와 있어요, 지금. 누구든지, 예,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면은 그 시대, 그곳에서 정말 귀하게 쓰는 일들을, 너무 소중한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다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주변에서 단 한 사람도 나는 그분의 말씀,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 확신을 가지고 쭉 살아온 생애를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아까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연봉난 목사님이 자기한테 무슨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농안교회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럼 완전한 100% 농아분이세요. 부부가 똑같아요. 근데 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임명균 권사님, 우리 농아인교회 목사님이 이 말 할 줄 압니까? 예?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기 아직 안 들려요. 하셔요? 못하죠? 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근데 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또 거짓말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농아분이 신랑과 신부가 돼서 결혼하면은 그 2세는 뭐가 나올까요? 근데 아들 낳고 딸 낳는데 아들과 딸이 둘 다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그 딸이 농아인교회 와서 아마 예배드리고 뭐 필요한 일들 감당하는지 또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중대 졸업하고 나서 아주 정확한 직장이 있고 지금 열심히 시집갈 준비, 그 결혼 자금 착착 모아가고 있고 아들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프로그래밍 그 전문 연구원이라는 거예요. 안양에서 벌써 자기 집도 마련하고 결혼도 전인데. 예. 하나님은 필요하면은 그 연봉남 목사님은 또 그렇게 정상인들도 할 수 없는 농아인들 사역을 훌륭하게 하고 계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이 되려면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못 해야 돼요? 예? 목사님이 되려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못 알아들어야 돼요? 그거 몰라요? 예. 근데 그 농아분도 하나님이 다 들어 쓰시고 수고한 거 다 갚아주셔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기 청소년들 중에, 예, 청년들 중에 지금부터, 예, 나는 그분의 명령, 그분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쭉 가면 저는 그 한 가지를 알고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만한 대기업이 없고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하나도 실직자로, 예,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다 써주시는 거예요. 다 써주셔요. 32절, 예, 33절로 가겠습니다. 33절 말씀. 예수님은 그러면 지금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막 영광 이걸 영광이라고 하는가? 그게 아니고
지금 32절 이어서 33절 보면 예수님은 또렷하게 당신이 지금 어떻게 배신을 당할 것이고 대적들의 손에 은 30에 팔릴 것이고 정죄를 당할 것이며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임을 당함으로 이 세상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을 33절 말씀하시잖아요.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자, 33절 같이 읽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제 마지막 밤이니까. 이 밤에 제자들은 예수님 버리고 떠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르는가 싶었던 가룟 유다는 3번씩이나 그 중요한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가 버릴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총주동자가 돼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을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지금 코앞에 와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했기 때문에 이건 영생의 길이니까 영광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잠시 고난받고 가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흘러 10년 후에,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2000년 후에 세상 끝날까지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무궁토록 어떻게 이 고난받으신 것이 영광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영광이 되는 것인지를 예수님은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시니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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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민교회는 그런 말에 미혹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다 형통한다. 만사 형통한다. 불가능이 없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닙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처절한 실패, 좌절을 맛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영광의 고난인 것입니다. 영광의 고난입니다. 따라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34절, 3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진짜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실패와 영광의 이 실패, 사역의 실패, 영광의 실패, 이게 어떻게 다른지 34절, 35절에 보면은 이 영광으로 가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계명을 따른다는 거예요. 내 기분이나 내 욕심이나 내 욕망이나 내가 처한 환경이나 처지에 의해서 막 갈대처럼 뒤흔들리는 사람이 아니고 34절 같이 읽습니다. 무엇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레위기 19장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계명을 일찍 주셨어요. 근데 여기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 주셨지만은 내가 새 계명이다. 그거는 그 사랑하는 기준이 이제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기준이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된다.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이 사랑의 스탠다드를 바꿔버리셨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누구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게 스탠다드가 됩니다. 자기가 최고의 스승이시며 영광의 주님이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닦아주신 그 겸손한 섬김, 이게 이웃 사랑의 스탠다드인 거예요. 끝까지 주의 만찬에서 그 배신자인 가룟 유다에게 식사 시중을 두시고 그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하시는 이 섬김, 끝까지 그를 배려해주고 끝까지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스탠다드, 이것을 받아들이면 새 계명이 되는 거예요. 원래 계명은 레위기 19장 보면은 8절에 나옵니다. 내 이웃을, 18절이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게 내가 기준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기준을 우리가 선택할 때는 이게 무슨 계명이 된다고요? 옛 계명이 아니고 새 계명. 자,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시기하라고 그랬어요? 질투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세상에는 사실은 사랑 없습니다. 막 사랑하는 기분, 감정에 도취해가지고 막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 아닙니다. 지금 여기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참되고 거룩하고 영원한 사랑. 이 사랑 말이에요. 이 사랑이 이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 안에 이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과 거룩한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사랑입니다. 전에 이제 김일성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이 한국에 와서 우리 침신에서 신학을 하고 지금 어느 곳에서 목회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김 전도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유학하고 있었을 때 김일성 종합대학 다니다가 박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었을 때 러시아에는 이제 교회가 있는데 정교회들 아닙니까? 정교회인데 그냥 확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야, 평화롭다. 여기는 그 행복이라는 것을 북한 사람들은 잘 모른대요. 네. 그런 걸 느껴본 일이 별로 없답니다. 평화, 행복 이런 게. 네. 근데 그렇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과 그런 평화와 그런 기쁨, 그런 게 있어서 거기서 누구의 뭐 특별한 설득 그런 것도 없었는데 내가 이 북한의 소나기에서부터 벗어나서 내가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하는 간증을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한 일이 기억이 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무슨 뭐 군사력으로 무장을 하고 경찰이 막 있고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고 그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 평화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음부의 권세를 이긴 교회, 하나님의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세워가는 전진기지가 되려면 이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금방 그 사랑의 온도를 금방 느낍니다. 금방 느낍니다. 이제 여기 새로운 아파트 단지에 사람들이 입주하고 또 여러 각처에서 소문을 듣고 또 교회를 소개받고 우리 한민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길로 가려면은 그 교회 늘 큰 소리 나고 막 싸움질하고 소송하고 그런 교회야. 그렇게 하면은 누가 그 교회에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그 교회는 정말 평화롭고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럼 그 매력 때문에, 사랑의 매력 때문에 막 이 꽃이, 그 꽃의 그 달콤한 그 냄새가 벌과 나비들을 이끌듯이 수많은 사랑의 목마름을 가진 영혼들을 이 교회로 모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사랑 때문에 가룟 유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해도 너무 잘못했구나. 목매달아 죽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떠났다가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 버리고 떠났다가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우리 옛날에, 지금이야 뭐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 너무 오랫동안 일부 다처제를 허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가 근대화가 되고 이렇게 하고 난 후에도 한동안은 이제 좀 힘께나 쓰고 뭐 좀 잘났다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여자들을 이렇게 결혼을 하고 본처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도 이렇게 했어요. 근데 결국 보면은 나중에는 다 본처에게로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왜냐면은 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드린 얘기 중에 두 가지. 하나는 주님이 하셨던 말씀.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 말씀 하나.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35주년을 맞이하는 한민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매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이곳으로 모이게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새 계명을 지키자는 겁니다. 사랑하자는 겁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행히 좀 일찍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편입니다. 웬만하면 이해하고 사랑하고. 시간 문제지 다 돌아옵니다. 저를 가르쳤던 선배 교수님들도 돌아오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도저히 논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역이 너무 바빠서 포기했습니다. 제 소재까지 와가지고 전 목사가 후배들을 위해서 논문을 꼭 남겨야 되니 내 간곡한 부탁이네. 논문을 꼭 완성해 주게. 얼마나 막 그러시는지. 또 이제 박사과정 시험 볼 때 목회학 박사과정입니다만은 왜 목회학 박사과정을 하려고 하는가? 그 총장님이었어요, 그 당시에. PhD를 해가지고 우리 학교 실천신학 부분을 좀 맡아달라. 그분이 한때 저도 정말 괴롭혔거든요. 막 괴롭혔어요. 근데 시간이 이제 10년 지나고 15년 지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요. 확 바뀌어버렸어요. 선배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여러분들 계시고요. 친구들 중에서도. 사랑만한 능력이 없어요. 내가 사랑하면 한때 오해하고 나를 막 힘들게 만들던 사람들도 언젠가는 돌이킵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이걸 가지고 나라를 이끌었다는 사람이 아임사, 간디였습니다. 이 사랑의 힘. 다시 한번 34절, 35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336장입니다. 양심은 잘 얻었네. 의도 고난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로 살아가겠네. 인자하노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박선녀 권사님 11조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1,000번째 성전 건축 헌금 드립니다. 우리 오늘 저녁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